제가 저 뒷자리 좀 앉아서 찬양하면서 그런 생각해 봤어요. 주일날 새벽부터 나오셔서 예배하시고 종일 예배하신 분들인데 또 저녁 이 늦은 시간에 또 함께 모여서 또 예배한다는 것이 좀 지루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여러분들을 이 시간에 더 크게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찬양에 대한 말씀을 가지고 또 찬양을 회복하는 다윗의 응답을 함께 누리는 귀한 예배가 되시기를, 또 찬양의 메시지가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성경적인 찬양을 좀 찾아내야 되겠습니다. 성경적인 찬양. 우리가 제일 빨리 회복해야 될 것이 성경적인 찬양입니다. 그리고 성경적인 찬양을 회복하려고 할 때 우리 교회 찬양은 어떤지를 좀 진단하는 일이 필요하겠죠. 교회 찬양 진단입니다. 우리가 유 목사님 제일 처음 만나서 우리 목사님들이나 성도들이 다 충격받았던 것이 뭔가 하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순수한 원색적인 복음을 듣지 못하고 섞인 복음을 들었구나, 참된 복음을 제대로 듣지 못했구나, 그런 생각에 많이 충격을 우리가 함께 받았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조금 봐야 될 것이요, 그럼 찬양은 섞인 찬양인가, 우리가 부르는 찬양이 순수한 찬양인가, 원색적인 찬양인가? 찬양에 누구도 진단을 안 해주고 있습니다. 잘 몰라요. 마귀가 워낙 찬양은 꽁꽁 숨겨놓기 때문에 무엇이 순수한 찬양이고 거룩한 찬양인지, 무엇이 섞인 찬양인지를 잘 모른단 말이죠. 오늘 고린도후서 15장 말씀 보니까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떻게 조화가 되겠느냐, 믿는 자와 믿지 않은 불신자가 어떻게 또 조화롭게 살 수 있느냐. 하나님은 거룩하시기 때문에 우리도 거룩해야 됩니다. 예배도 거룩해야 돼요. 그렇겠죠? 거룩해야 되는데 거룩하지 않는 것이 예배에 섞인다면요, 이거는 참된 응답을 받지 못하게 되겠죠. 우리가 유 목사님 만나기 전에는 복음이라고 하긴 했지만은 얼마나 섞인 복음, 희미한 복음 속에 우리가 살아왔던가 하는 것을 한번 정리해 보시고, 그러면 찬양도 마찬가지다. 내가 하고 있는 찬양이 정말로 섞인 찬양인지 순수한 원색적인 찬양인지를 한번 진단해 보는 그런 시간이 되어져야 돼요. 그러겠죠? 어떤 분들은 나는 괜찮다라고 버틸 수 있습니다. 마치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의 설교를 듣고 나는 괜찮다, 바리새인 다 망했습니다. 그러겠죠? 여러분들은 하나님 은혜로 복음까지 깨달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참된 찬양이 뭔지, 섞인 찬양이 뭔지 좀 이런 부분들을 하나님께서 잘 깨닫도록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찬양을 제일 많이 해요. 그러면은 찬양 많이 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찬양의 응답을 받아야 돼요. 조금 찬양해도 순수하고 원색적인 찬양은 응답을 받게 됩니다. 그러겠죠? 우리는 찬양해 놓고 응답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어요. 그건 마치도 기도하고도 응답에 대한 기대감이 없는 것 같아요. 그게 큰 불신앙입니다. 기도하면 응답을 기다려야 되고요, 응답을 기대하셔야 됩니다. 찬양하는 시간에 응답을 기대하셔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어떤 비밀인데 워낙 응답을 못 받다 보니까 찬양은 찬양으로 끝나버립니다. 하나의 노래요, 하나의 종교요, 하나의 의식 행사에 불과하다는 말씀이죠. 그래서 우리가 무엇이 잘못된 찬양이었는지, 성경이 말씀하는 참된 찬양이 뭔지를 우리는 조금 잘 말씀을 통해 확인해 봐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교회 찬양을 조금 봐야 되겠습니다. 교회 찬양. 교회 찬양을 우리가 봐야 되겠는데 가장 중요한 부분들이요, 찬양 전문가들도 교회 찬양에 대한 진단을 못합니다. 이게 안 되죠, 진단이요. 여러분은 목사님 설교하실 때 복음을 가진 여러분이기 때문에 딱 들어보면 저 목사님 율법적인 설교구나, 저 목사님 인본주의적인 설교를 많이 하시는구나, 딱 이해가 되듯이요. 근데 찬양을 부른 거 보면요, 이게 성경적인 찬양인지 율법적인 찬양인지 인본적인 찬양인지 이걸 여러분 분간을 못한다니까요. 그렇죠? 워낙 복음을 많이 듣다 보니까 이제는 설교 딱 들어보면요, 금방 그런 것을 판단할 수 있는 귀는 있단 말이죠. 그럼 찬양에 대해서는 이걸 아느냐? 찬양 지도하는 분들은 거기에 대한 진단을 할 수 있는 눈이 있냐 말씀이죠. 잠언 15장 31절 말씀 보니까 생명의 경계를 듣는 자는 지혜로운 자 가운데 있느니라. 생명의 경계를 들을 수 있는 귀,
이게 성도에게 있어야 돼요. 아, 저거는 참 바른 복음이고 저거는 참 하나님 기뻐하는 찬양이구나. 그러겠죠? 뭘 가지고 진단합니까? 성경밖에는 진단할 길이 없어요. 모든 우리의 기준은 성경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동안 가장 잘 못했던 것이 뭔가 하니까 성경적인 기준을 배우지 못했다. 성경에는 셌고 널렸는데 찬양에 대한 기준을 배우지 못했단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늘 잘 아는 말씀대로 사사기서 21장 25절 말씀대로 보니까 그때는 왕이 없음으로 인해서 어떤 삶을 살았다고요?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았더라. 찬양에 대한 가르침을 주는 자가 없기 때문에 자기가 옳은 대로 그냥 찬양해 버립니다. 자기 취향대로, 자기 체질대로, 자기 배운 대로. 그러겠죠? 그런데 그런 배운 찬양을 듣다 보니까 아, 저 사람 참 기능이 좋아, 기교가 참 좋다, 아, 찬양 잘하는구나. 그건 틀린 것이죠. 기교가 기능이 바로 찬양 잘하는 잣대는 아니란 말씀이죠. 우리는 그래서 찬양을 조금 더 자세히 배우고 그래야 우리가 아이들 또 후대들에게도 찬양의 기준을 바로 심어줄 수가 있어요. 우리 아이들을 가르치는 교사들은요, 아주 이거 잘 여러분 이해하셔야 돼요. 렘넌트 아이들은 거의 음악 속에 빠져 사는데 찬양에 대한 기준을 모르고 교회 예배할 때 찬양에 대한 성경적인 방법을 모른단 말씀이죠. 그러니까 자기 멋대로, 자기 취향대로. 그래서 찬양하는 시간은 참 축복되고 행복한 시간 돼야 되겠는데 그냥 종교인처럼 그렇게 우리가 찬양하는 부분들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도 말씀했죠. 성경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은 찬양을 가장 많이 요구하신다. 하나님은 찬양을 가장 많이 요구하십니다. 기도보다도 찬양을 더 많이 요구하십니다. 정시 기도는 하루에 3번인데 찬양은 하루에 몇 번요? 7번 찬양하면 못해요. 하나님이 안 들으신다면요. 처음에 여러분 그런 거 안 배웠습니까? 기도도 알지 못하는 자가 기도를 많이 하면은 시간만 낭비한다. 전도를 모르는 자가 전도하게 되면은 전도 문만 막는다. 저는 찬양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찬양에 대해서 비밀이 없는 자, 기준을 모르는 자는 찬양할수록 에너지만 낭비된다. 음악할 때, 노래할 때 제일 에너지를 많이 소모합니다. 에너지만 소모돼요. 힘만 빠진다는 말씀이죠. 우리는 그래서 찬양의 기준을 바로 배우는 것이 가장 중요한데 사탄이 어쨌든 섞인 찬양을 하도록 자꾸만 우리에게 세상적인 것을 갖다 집어넣습니다. 섞인 찬양하도록. 찬양을 이렇게 열심히 하고 많이 해도 전혀 응답받지 못하도록. 이게 사탄의 큰 전략입니다. 찬양을 가장 많이 하는데도 가장 응답이 없어. 가장 축복을 내가 못 누려. 그러다 보니까 찬양하고 나서도 찬양자들이요 하나님께 대한 찬양에 대한 소망이 없어. 언약이 없으니까 말씀이죠. 우리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조금 잘 이해하는 것이 참 중요하겠다 하는 그런 부분인데, 그래서 우리는 문제 중에 문제가 뭐냐 물으신다면은 성경적인 기준입니다. 이게 제일 큰 우리가 눈을 뜨고 붙잡아야 될 그런 메시지입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오늘 많은 교회들이 자꾸 찬양의 초점을 어디 맞추냐? 젊은이들한테 맞추자. 앞에서 찬양 인도하는 사람들이 젊은이들이다 보니까요 전부 찬양에 대한 곡을 선택하는 것이요 젊은이들 위주라. 젊은이들이 좋아하는 찬양곡을 위주로 해서 고른다는 것이 성경적입니까? 성경적이지 않습니까? 아니요. 누구 입맛에 맞춰야 됩니까? 찬양은 하나님 입맛에 맞춰야 돼요. 우리 요즘 아이들은 옛날 찬송가 잘 안 좋아해. 옛날 찬송가 곡들이 너무 심심하고 그렇다고 찬송가를 옛날 찬송가 안 좋아해. 요즘 아이들이 좋아하는 찬송가를 만들어야 돼. 그것은 성경과 반대되는 얘기입니다. 그렇겠죠? 철저히 우리는 하나님께 찬양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기뻐하실 찬양을 불러야 돼요. 이게 안 돼 있단 말씀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죠. 자꾸 우리는 뭐예요? 내 기분 따라 찬양하고 내 감정 따라 찬양한다는 말씀이죠. 하나님의 마음에 하나님의 기분에 합하는 맞추는 그런 찬양들이 성경이 원하는 찬양이라는 말씀이죠. 이런 부분들을 앞으로 계속해서 조금 우리가 공부를 하게 되겠는데, 그래서 가장 큰 이유가 뭐냐 물으신다면은 찬양에 대한 것을 배우지 못했어요. 얼마나 감사한지요. 유 목사님께서 나타나셔서 복음을 딱 가르쳐 주시니까 우리가 얼마나 신앙생활이 기쁘고 좋아요. 그러겠죠? 유 목사님 없었더라면 지금도 우리 모두는 헤매고 있을 것입니다. 지금도 섞인 복음 가지고
그러겠죠? 종교적인 그런 삶을 살고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 목사님 한 분이 딱 복음 깨닫고 그때 그런 표현 안 했습니까? 엄청 잘 익은 수박을 갖고 와서 큰 칼로 삼각형으로 탁탁 째서는 중간에 이제 칼 꼽아서 딱 꺼내니까 빨간 수박이 보이더란 말이죠. 그 전까지는 수박의 맛이 어떨까 성도들이 전부 혀만 내서 껍데기만 핥았는데 이 목사님이 그 속을 탁 파내서 한 입 딱 드시고는 자 맛을 봐라, 이게 수박의 맛이다. 저는 그 말이 굉장히 마음이 신선한 충격으로 받아들여졌어요. 아, 그렇구나. 우리도 복음의 참맛을 봐야 된다. 복음의 참맛을 모르니까 뭐 복음이 시다 달다 이런 얘기 할 수밖에 없어요. 찬양의 참맛을 봐버려야 돼요. 그렇죠? 다윗처럼요. 우리 그래서 찬양의 기준이 참 중요하고 잘 알아는 우리 아이들, 특별히 랩런트 아이들은 음악 속에 많이 빠져 있는데 왜 세상 음악에 빠지게 되면은 문제가 생기는가? 성경적인 것을 가지고 답을 우리는 줘야 되겠다는 그런 말씀이죠. 그래서 우리 세상 기준입니다. 세상 지식과 세상 방법으로 찬양한 것을 배웠습니다. 이것밖에 안 배웠어요. 그렇죠? 교회 안에서 누구도 신학교에서 찬양에 대한 메시지를 가르치지 않았기 때문에 좀 그런 상황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요, 사단이 누굽니까? 사단이 찬양 사역의 원조입니다. 찬양 사역 맞습니까? 하나님의 보좌에서 제일 먼저 찬양했던 존재가 천사입니다. 천사가 타락해서 사탄이 되었어요. 지금도 사탄은 뭐합니까? 세상 음악을 움직이고 있어요. 지금도 사탄은 뭐 하고 있는 거 하니까 교회 음악에 자꾸 섞인 것을 갖다 준단 말씀이죠. 찬양을 제대로 누리지 못하도록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좀 잘 이해하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 하는 그런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했듯이 사단 사역의 가장 중요한 것은 섞인 찬양입니다. 섞인 복음을 갖다 주고 섞인 찬양을 갖다 줌으로 인해서 예배해도 하나님 응답 못 받도록, 찬양을 많이 하고도 하나님 응답 받지 못하게 만들고, 오히려 찬양하는 자들이 하나님 응답을 못 누리고 사니까 사탄이 그 속에서 다른 것을 집어넣으니까 결국은 영적인 문제에 많이 시달리더라고요. 교회 안에는 제일 은혜 많이 받는 것처럼 보이는 부서가 찬양대입니다. 천사같이 찬양하고 있으니까 얼마나 은혜 많이 받고 신앙생활 잘하는 것처럼 보이지만요, 제가 목회해 본 결과 제일 은혜 못 받는 동네가 찬양대입니다. 이 교회는 아니길 바랍니다. 근데 얼마나 찬양대원들이 자기를 분장하고 위장하는지요, 그런 게 참 많은 것 같아요. 그러겠죠? 이건 모르면 어쩔 수 없습니다. 섞인 것이 뭔지, 섞인 복음이 뭔지, 섞인 찬양이 뭔지, 그리스도와 우상 사단은 섞일 수 없어요. 그렇겠죠? 우리는 세상 속에 살지만은 세상을 따라가면 안 돼요. 그게 성도의 삶입니다. 너희는 빛이고 너희는 소금이다. 그렇죠? 우리가 저 세상 음악을 따라가면 안 돼요. 그게 우리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부분이요. 세상 음악을 따라가서 세상 음악을 자꾸 교회에 갖고 들어옵니다. 그러면 뭐요? 결국 섞인 찬양이 나옵니다. 태생이 달라요. 그렇죠? 세상 음악과 교회 음악은 태생이 다르고, 교회 음악은 거룩한 음악이고 구별된 음악이라면 세상 음악은 사단에서 나온 배경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 잘 이해하셔야 돼요. 제가 그 연구원 3학년 학생 한 10년쯤 됐습니까만은 국악 전공한 아주 똑똑한 여학생입니다. 논문을 제가 지도했는데 이 친구가 그래요. 목사님, 국악을 내가 이제 알고 보니까 국악은 귀신한테 제사하는 음악이 제일 큰 목적입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얘기했습니다. 그러면 네 국악 가지고 한번 논문 써보자. 자기도 이 복음 듣고는 처음 알게 됐다는 겁니다. 국악의 목적이 그래, 사실은 제사용입니다. 이게 얼마나 위장되게 그랬겠죠. 그러면서 이제 나라 속에 들어와서 이런 음악을 가지고 국가를 여러 가지로 혼란 가운데 빠뜨리는 그런 것을 보게 됩니다만은, 우리는 그런 부분에서 좀 잘 이해를 해야 되겠다. 첫 번째입니다. 그래서 자, 흑암 문화, 흑암 문화가, 특별히 흑암 음악 문화가 지금 세상과 교회를 장악했습니다. 특별히 음악 속에 이 사탄의 역사가 제일 강합니다. 특별히 찬양 속에 사탄의 역사가 제일 강합니다. 왜? 자기의 가장 전공이라,
가장 전문 분야입니다. 또 얼마나 사탄의 전략이 음악적인 전략이 교묘하니까요. 섞어놔도 모릅니다. 음악 전문가 모릅니다. 그러겠죠? 복음하는 사람들 잘 알지 못해요. 저는 이 복음 듣고 찬양 메시지 하는데 한 4년 걸렸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세상 음악을 좀 공부해야 되겠다. 다락방은 현장에 강합니다. 현장을 모르면요 복음 메시지를 제대로 할 수 없어요. 그럼 현장의 음악은 어떤 음악을 지금 가지고 지금 있느냐? 다 제가 찾아가서 볼 수 없으니까 제가 얘기했죠. 책을 사서 제가 음악을 공부했어요. 적어도 책을 쓴 사람들은 음악에 관해서 조예가 있거나 음악에 관심이 많은 분들이 책을 쓰시니까 그 책을 제가 막 사서 읽기 시작했어요. 나는 뭔가 복음 메시지는 찬양 메시지는 많은데 어디에 필요한 메시지나 이런 걸 좀 찾아내려고 하니까 현장을 알아야죠. 그렇죠? 환자의 그 병을 제대로 진찰해야만이 성경의 말씀이 답이 되죠. 진찰이 안 되지면요 성경에 바른 답을 줄 수 없단 말씀이죠. 그래서 막 그것 때문에 제가 좀 찬양 메시지 하는데 많이 어려움 당했습니다만은 그러나 조금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좀 알게 된 그런 부분들인데 이제 그런 부분들을 좀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특별히 에스겔서 28장 12절부터 19절 말씀인데 오늘 여러분 집에 가셔서 한번 쭉 읽어보시면 좋겠어요. 음악에 관하여서 찬양에 관하여서 조금 눈이 열린 자들은요 거기에 굉장한 메시지를 많이 잡아낼 수가 있습니다. 비유로 하신 말씀이지만요 이거는 천사와 찬양에 관계된 그런 부분들을 설명하고 있는데 거기에 찬양했던 천사는 완벽한 천사다. 아주 완벽한 천사예요. 완벽한 존재면서 아주 보석처럼 빛나는 존재입니다. 13절 말씀이 나와 있어요. 얼마나 이런저런 보석으로 아름답게 장식했는데 제가 그걸 보면서 이건 아이돌이다. 아이돌. 아까 이사야 42장 8절 말씀에 나온 대로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뺏기지 않을 것이다. 저는 이게 무슨 말씀인가 싶었어요. 왜 하나님의 찬양을 우상에게 뺏겨? 그러겠죠? 사탄들이 와서 섞어버리면 그렇습니다. 하나님 영광을 안 받으십니다. 받으실 수가 없지요. 섞인 복음들은요, 섞인 찬양은요. 그러겠죠? 결국은 사탄의 방해 속에 하나님 영광을 다 막아버리는 그런 결과가 나온다는 말씀이죠. 혹 나의 찬양은 섞인 찬양으로 마귀를 기쁘게 하는 그런 찬양은 아닐까? 쉽게 말하면 기도한다고 하나님 다 들으신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하나님은 기도를 골라보십니다. 물론 자녀의 기도는 다 들으시지만 말씀이죠. 특별히 응답하시는 그런 기도가 따로 있단 말이죠.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찬양에 대한 부분도 제대로 좀 잘 이해를 해야 되겠는데 이 존재가 너무 완벽하다 보니까 교만해져서 내어 쫓김을 당했죠. 교만한 이 사단에게 천사에게 하나님은 지혜를 더럽혔다. 지혜를 더럽혀버렸단 말씀이죠. 그래서 참된 지혜를 얻지 못하는 참 지혜가 없는 그런 존재로 결국은 타락하고 결국은 내어 쫓김을 당해서 이 땅에 와서 이제 이 땅에 흑암 문화를 만들어가는 그런 사탄이 된 사실을 성경은 잘 우리에게 증거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럽혀졌단 말 참 우리가 제대로 봐야 돼요. 음악을 가지고 사탄은 인간을 얼마든지 더럽게 해버립니다. 음악하는 사람 가운데는 얼마나 더러운 인생들이 참 많습니다. 사탄이 원래 더러운 존재예요. 그렇죠? 지혜가 더러우니까 자신 스스로가 더러운 인생을, 더러운 생을 살면서 이 음악을 가지고 사람을 더럽게 만들어버립니다. 이게 지금 여러분 한번 세상을 좀 잘 디자인해 보시면은 얼마나 성경이 정확한가 하는 그런 사실을 볼 수 있는데 더 중요한 사실은 이 존재가 성전을 더럽히더라. 18절 나와 있습니다. 에스겔서 28장 18절. 사탄이 하는 성전을 더럽힐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 뭐겠습니까? 찬양에다가 사탄의 것을 타버린 겁니다. 섞인 찬양 만들어버린단 말씀이죠. 그러면 찬양을 잘하고 찬양을 많이 하면서도 하나님의 응답을 못 받더라. 찬양자들은 응답을 못 받는 정도가 아니고 더럽혀짐으로 해서 영적인 문제에 시달리는요. 영적인 문제. 찬양자들이 조심해야 될 그런 부분들이에요. 우리는 복음 가진 자이기 때문에
세상 음악도 잘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교회 찬양도 잘 진단할 있어야 돼요. 그렇겠죠? 우리 후대들이 찬양하는 모습을 가지고 진단해 보면서 그래, 너 찬양을 보니까 참 이런 점은 이렇게 좀 했으면 좋겠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 성경적으로 답을 줄 수 있고 방향을 줄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요. 그게 찬양 사역자고 지도자예요. 그렇겠죠? 내가 볼 때는 이렇게, 내가 볼 때는 이렇게. 그거는 참된 지도가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 가지고, 하나님 말씀은 저울이고 캐논이기 때문에 말씀 가지고 답을 주는 것이 가장 정확하다 하는 그런 부분을 좀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성경 말씀 보니까 아모스서 6장 5절 말씀 보니까 전 성경은 헛된 노래만 지절거리고 있더라. 성전에 찬양하는 모습 보면서 헛된 노래를 지절거리고 있더라. 그렇게 설명했어요. 하나님의 찬양에 끄뻑하는 분이신데 그 찬양을 그렇게 표현한 거 보세요. 뭔가 하나님과 안 맞다는 말씀이죠. 그런 배경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요즘 보세요. 얼마나 찬양한다고 뭐 교회에다 좋은 악기를 갖다 놓고 뭔가 기능 가진 그런 사람들을 막 불러다가 얼마나 신나게 찬양합니까? 하나님과 안 통하는 찬양한다면요, 마귀만 기쁘게 하는 그런 배경밖에 안 될 것이라는 그런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아모스서도 5장 23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은 비파도 그치고 수금도 그치라. 나는 너희들의 찬양을 안 받겠다 하는 그런 얘기를 써놓고 있습니다. 이사야에서 보면 좀 이런 것들이 참 재미난 내용들이 많이 나오는데, 세상 음악을요, 이사야 23장 1절부터 5절 말씀 보니까 세상 음악을 포악자의 노래다. 포악자의 음악. 쉽게 말하면 포악한 노래입니다. 세상 음악은 포악한 노래예요. 우리가 세상 음악을 옛날에 좋은 그런 세상 유행가도 많습니다만은 그걸 계속 듣게 되면은 사탄에 숨겨진 흉계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음악들은 저는 사실 어떻게 됐든요, 제가 총신에 가게 되면서부터 음악 다 끊었습니다. 완전 끊었습니다. 가끔 텔레비에 막 어마어마한 무대를 놓고 독창도 하고 오페라하는 거 보면요, 그거 보면 내 마음이 좀 흔들려요. 내가 저기 있어야 되는데 하는 그런 마음 가지니까 막 화가 날 때도 있기도 하고요. 그래서 완전 그런 어떤 모든 것은 다 끊었습니다. 심지어 우리 아이들 가르치는 선생님이 무슨 특별히 콘서트 한다고 제가 음악학을 알고 초청장 보냈습니다. 안 간다 그랬어요. 심지어 우리 아이 졸업 콘서트 때도 제가 안 갔습니다. 난 거기 가면 흔들릴 것이다. 내가 지금까지 절제하고 참았는데 안 된다. 좀 결벽증이 있을지 모르지만요, 어쨌든 그렇게 하면서 자꾸 세상 음악과 탐을 쌓았습니다. 이건 세상과는 단절돼야 된다. 이게 내 각인 체질 뿌리를 바꾸는 가장 내가 바른 방법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순수한 복음의 눈을 가지고 찬양을 이해하고 성경 말씀을 이해하는데 난 그게 절대 필요하다. 왜? 나는 찬양 사역을 해야 될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죠? 이런 희미한 눈 가지고, 섞인 눈 가지고 교회 음악, 성경의 기준 제대로 이해할 수 없다는 말씀이죠. 그런 차원에서 저는 조금 결단을 빨리 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만은 그럴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사야서 23장 15절 말씀 보니까 이 땅의 음악을 설명하는데, 물론 도로에 대한 것을 설명하면, 예를 들어 설명하는데 기생 음악이다. 도로에 거짓말을 섞은 그런 상수를 기생음악으로 표현했습니다. 어쨌든 기생음악이요, 이 세상에 속한 사탄이 주는 이런 어떤 음악의 배경들은 기생음악 같습니다. 기생음악에는 언제 기생들이 노래 불러요? 기생들은 주로 술 팔 때 노래 부르죠. 서울 같은 데는 기생집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어릴 때 기생집을 한번 봤어요. 우리 한 30집 좀 되는 작은 동네에 술 파는 집이 있었는데 거기 기생을 한 명 데려왔더라고. 보니까 얼마나 뚱뚱하고 못생긴 여자를 불러놨는데 말이죠. 나는 그거 참 못생겼다고 생각했는데 우리 사촌 형님이 반해가지고 살림을 차렸어요. 교회 안수집 산대 말이죠. 기생 노래가 효과는 있구나, 그런 생각 좀 해봤습니다만, 어쨌든 사탄은 기생 음악 같은 노래 가지고 사람을 자꾸 올립니다. 그게 들어오도록 말씀이죠. 어쨌든 하나님의 참된 축복을 못 누리도록, 어쨌든 하나님의 자녀들이 찬양하면서 찬양의 참된 축복을 못 받도록요. 사탄이 하는 무서운 짓입니다. 그러겠죠?
이번 오늘 중요한 그 메시지의 키 가운데 하나가 섞인 찬양입니다. 섞인 복음과 섞인 찬양을 같이 하시면 좋아요. 섞인 복음, 섞인 찬양의 반대말은 원색 복음, 원색 찬양입니다. 맞아요. 원색 찬양, 원색 복음은 정말 성경적인 기초를 바로 할 때 우리가 누릴 수 있는 하나의 배경이 되겠다 하는 그런 말씀이죠. 그래서 이런 음악들은 어쨌든 간에 가장 핵심적인 목표가 뭔가 하니까 육적인 쾌락입니다. 육적인 쾌락. 육적인 흥분입니다. 사실은요. 사람들은 음악을 통해 이런 것을 갈구합니다. 사실은요. 그러겠죠. 저는 깜짝 놀랐던 게요. 락 음악 하는 콘서트를 잠깐 봤는데 한 5분, 10분 됐을까요? 락 음악 하는 그 전체 콘서트 장안이요. 헤드뱅잉 하는데 뭘 돌리는데 처음 다 돌려보니까요. 나 같으면 1분만 하면 쓰러질 것 같은데 어지러워서 말이죠. 잘 돌리더라 보니까요. 아마 완전히 무아지경까지 가게 되는, 우리로 말하면 성령 충만한 단계까지 들어간 것 같아 보니까. 그래서 이 사람들은 우리가 이런 음악을 하면서 섞인 찬양 가지고 잘못하면 이런 속에 들어갑니다. 야, 이게 성령 충만 아닐까? 너무 기분 좋다. 너무 신난다. 그러겠죠? 저도 찬양 가지고 여러분을 그렇게 만들 수 있습니다. 한 30분만 하면요. 찬양을 빨리 했다, 늦게 했다 하면서 말이죠. 속도를 좀 조절하면요. 거기에 뇌파가 가동되거든요. 뇌파로 하여금 막 화를 나게 만들고 흥분되게 만드는 그런 뇌파의 흐름이 있습니다. 이런 것을 가지면요. 여러분은 찬양 가지고 흥분시킬 수 있습니다. 어린 아이들을 붙잡고 찬양 가지고 금방 잠재울 수 있습니다. 찬양의 힘이 그래야 강합니다. 이런 부분들이요. 그래서 어쨌든 이런 속에 빠져서 뭔가 사람이 여기서 뭔가 음악에 대한 즐거움을 누리도록 이렇게 만든단 말이죠. 자, 그러다 보면 결국은 뭐요? 찬양의 참된 맛, 찬양의 참맛을 못 봅니다. 오늘 여기 오신 여러분들은 찬양의 참맛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걸 봐야 돼요. 안 그래도 여러분들은 말씀 묵상해도 돼요. 사실은요. 기도 가운데도 기도 응답을 여러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찬양에 대한 비전과 달란트를 가진 자가 맞다면요, 찬양을 통해 얻는 축복이 너무나 큽니다. 이걸 우리는 체험해야 돼. 사실은요. 그래서 내가 가진 잘못된 것들, 내가 가진 성경적이지 않는 것들, 그러겠죠? 내가 가진 어떤 인본주의적인 것들을 조금 우리가 한번 진단해보는 중요한 좀 시간이 되었으면 참 좋겠다 하는 그런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찬양할 때 배경음악이라는 말을 좀 여러분 이해하셔야 됩니다. 배경음악. 함께 찬양 부르는 시간에 이분 가사를 지금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생각 속에는 딴 게 들어와 있습니다. 이건 어떤 면에서 엄밀히 말하면 영적인 간음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될 하나님의 신부가 생각 속엔 딴 거 담고 있다는 말씀이죠. 그렇죠? 그때 하는 찬양은 배경음악과 같아요. 배경음악 이해됩니까? 자, 약을 한 개 선전하기 위해서 음악을 같이 들려줍니다. 음악은 주가 아니에요. 배경음악입니다. 약이 주란 말씀이죠. 그렇죠? 그때 음악은 그렇게 중요한 역할이 아니란 말씀이죠. 그와 같은 거. 우리가 찬양할 때 하나님 바라보고 가사를 묵상하고 정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참된 찬양이 돼야 되겠는데, 그런 가슴이 그런 머리가 내게 없단 말씀이죠. 입으로는 가사를 내가 말하고 있어요. 이사야 29장 13절 14절 말씀이죠. 입으로는 나를 존경하고 입술로는 나를 가까이 한다고 하지만은 마음은 나와 멀도다. 그 이유는 뭐요? 너희들이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기 때문이다. 세상적인 음악의 배경으로 가르침을 받게 되면은 우리는 생각 따로 마음 따로 이런 음악 속에 들어갈 수밖에 없다. 이사야 29장 13절 14절 말씀 여러분 참조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두 번째로 특별히 젊은이들입니다. 젊은이들. 음악 취향들이 얼마나 다양해진죠. 음악 취향들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앞에서 교회 찬양을 인도하는 분들은 거의 젊은이들 다 합니다. 젊은 사람들이요. 그래서 제가 총신 가서도 강의할 때 교회 음악을 찬양을 앞에 지도하는 보통 사람들은 누군가 하니까 제일 아래 것들이 하게 돼 있다. 담임 목사는 절대로 찬양 인도 안 합니다. 내가 이 나이에 찬양 인도하리, 네가 해라. 그럼 부목사, 그 다음 또 내려갑니다. 마지막에 누구한테 오냐? 전도사가
그것도 가장 말단 전도사가 찬양 인도하게 된다는 말씀이죠. 가장 신앙 없는, 신앙 없단 말이 좀 이상합니다만은 가장 신참에게, 가장 경험 없는 사람에게 찬양 인도를 시키게 사실은요. 이것도 우리가 볼 때는 참 성경적이 아니다. 구약 시대는 제사장들이 찬양 인도 다 했어요. 당연히죠. 왜? 황소를 드림보다 하나님 더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찬양인데, 그렇죠? 이런 귀한 찬양을 우리가 어떻게 남한테 양보하겠어요? 내가 해야지요. 비밀을 모르니까 네가 해라. 또 음악에 관해서 뭔가 좀 자신감이 없는 사람들은 자꾸 미루게 되겠죠. 자신감 없어도 괜찮습니다. 좀 음정 틀려도 괜찮아요. 박자 틀려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찬양을 들으실 때 음정 박자 세우는 분 아니십니다. 우리의 뭐를 보신다고요? 중심을 보십니다. 얼마나 하나님을 사모하고 간절히 바라는지요. 이 중심 보십니다. 하나님을 얼마나 만나기를 기뻐하시는지요. 중심 보신다니까요. 그래서 조금 잘 하지 못하더라도 우리는 찬양하는 일에 주저하지 말고 담대히 찬양해라. 음치 계신다면 음치도 찬양 많이 하십시오. 중요합니다. 이건요. 그러겠죠? 그건 양보하면 안 돼요. 하나님 앞에 받을 응답들을 양보하지 마시고 제대로 우리가 찬양하면 좋겠다. 그런데 이 사람들 하는 것이 뭔가 하니까 음악 중심입니다. 음악 중심. 그래서 음악이 좋은, 선율과 리듬이 좋은 것들을 곡을 자꾸 골라서 찬양하게 되는 그런 것을 볼 수 있는데, 선율 중심 혹은 리듬 중심. 그래서 뭔가 찬양을 통해서 이들이 얻고자 하는 그런 모든 것이 뭔가 하니까 제가 많이 설명드렸습니다마는 귀로 마시는 황홀한 술이다. 음악은 우리를 취하게 만드는 힘이 있어요. 취하게 만듭니다. 옛날에 마취약이 없었을 때는요, 병원에서 음악을 가지고 마취를 했다고 합니다. 음악이 가지는 마취 힘도 강하단 말이죠. 그렇죠? 그런 힘이 있습니다만은 어쨌든 거기에 뭔가 마취되고 싶은, 뭔가 거기에 좀 기대고 싶은요, 이런 어떤 욕망들을 가지고 그렇게 젊은이들이 이런 찬양을 많이 고르게 되는데, 뭐가 중요합니까? 가사가 중요해요. 우리는요. 그러겠죠? 복음적인 가사를 잘 묵상할 수 있는 그런 곡, 이런 것들이 찬양곡으로서 아주 좋다는 그런 메시지인데, 더 중요한 사실은 뭔가 하니까 젊은이들이 수천 년간 애창해온 찬송가를 외면해요. 찬송가를 외면합니다. 외면하는 이유가 뭔가 하니까 그 음악이 좋지 않다는 겁니다. 너무 음악이 밋밋하다. 그 음악은 너무 재미가 없다. 찬양은 음악적인 것에 기대하는 것이 아니고 가사를 가지고 하나님 바라보는 것이고, 가사를 묵상하는 것이고, 언약에 대한 성취를 내가 누리는 시간이 바로 이 찬양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참 중요합니다. 이 어른들이 이런 말 하면요 모릅니다. 뭐 너희들이 좋으면 그렇게 해라. 그러겠죠? 이런 배경은 제가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이 뭔가 하니까 저는 세 번째를 좀 강조하고 싶은데, 다락방 찬양을 보십시오. 음악 중심의 곡을 쓰다가 보니까 다락방 찬양의 수명이 얼마나 간지 압니까? 수명. 물론 그 가운데 보면요, 뭔가 좀 예배하기에 아주 적합하게 잘 만들어진 찬양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제가 볼 때 다락방 찬양에 나온 그 곡들 가운데 한두 달 수명이다. 이건 사실은 어떤 면에서요, 이 다락방 찬양은 가사가 워낙 언약적이고 좋지 않습니까? 이건 우리가 후대에게 수백 년 수천 년까지 전달되고 뭔가 우리가 유언으로 혹은 그 뭡니까, 그걸 유산으로 남겨줘야 될 부분들입니다. 그런데 한 달, 두 달, 3개월, 어떨 때는 그냥 뭐 랩런트 대회 한번 하면 끝나버립니다. 왜 그럴까? 이게 뭐가 문제냐 말씀이죠. 이런 것을 우리가 다락방이 좀 심각하게 생각을 좀 해봐야 될 시간표가 되었어요. 그 많은 찬양들 다 어디로 갔을까? 그럼 왜 그럴까? 이유는 뭘까 말이죠. 무엇을 어떻게 고쳐야만 될 것인가 하는 그런 부분에서 너무 수명이 짧아요. 그래서 좀 여러분들은 고민하시면서 이런 부분에 좀 우리가 찬양에 대한 성경적인 기준도 좀 찾아내는 것이 중요하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저는 볼 때 그렇습니다. 예배적인 찬양이 안 됩니다. 예배적인 찬양. 예배 찬양합시다. 예배 찬양. 예배 찬양이 안 되고 있다는 말씀이죠.
그 안 되는 가장 큰 이유가 뭘까 물으신다면은 저는 섞인 찬양이다. 이게 가장 큰 이유로 봅니다. 로마서 12장 1절 2절입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이 세대란 단어 속에 세상 음악도 들어가겠습니까? 이 세대 본받지 말아라. 여기 세상 음악 들어갈 수 있습니까? 들어갑니다. 충분히 들어갑니다. 오히려 이 세대에 가장 두드러지게 이 세대를 잡고 있는 것이 있다면요, 음악이라 볼 수 있어요. 사실은요. 얼마나 음악의 힘이 강하냐, 세상을 지금 장악하고 휘두르는 힘이 강하냐.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하나님의 선하고 기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라. 1절에는요 예배에 대한 말씀하고 있어요. 예배에 대한 얘기하면서 2절에 이 얘기 나왔다니까요.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라. 세상 것에 너무 취하고 섞이지 말아라 말씀이죠. 아까 우리 읽었던 대로 그러겠죠. 하나님은 섞인 것을 싫어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성도가 불신자와 너무 섞여 사는 것도 좋아하지 않습니다. 물론 불신자를 건지고 살리는 것이 목적이 맞다면 좋겠나겠지만요, 자꾸 따라갑니다. 어쨌든 간에요. 이런 배경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죠. 신명기 말씀 같은 거 보면요, 그렇지 않습니까? 남자는 여자 옷 입지 말아라. 여자는 남자 옷 입지 말아라. 밭에 곡식을 뿌릴 때도 씨앗을 섞어서 뿌리지 말아라. 그러겠죠. 가나안 땅 들어가서도 가나안 땅 사람 다 죽이라는 이유가 뭡니까? 결국은 너희들이 들어가면 그것들이 가지고 있는 종교를, 우상을 또 받게 된단 말이에요. 섞인 또 복음이 되어버립니다. 혼합 복음이 되어버려. 혼합이 가장 무섭습니다. 이게 쉽게 말하면 지도세도 모르게 나를 망하게 만들고 교회를 망하게 만드는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된다는 말씀이죠. 이게 찬양도 한번 여러분 좀 잘 한번 보셔야 돼요. 이게요. 그렇죠? 특별히 작곡하시는 분들 계신다면요, 잘 보세요. 이건요. 세상적인 것은 속된 것으로 설명합니다. 교회적인 것은 거룩한 것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속된 것과 거룩한 것은 합쳐질 수 없어요. 섞여버리면 안 됩니다. 섞여버리면 섞인 것이 돼버리고 혼합된 것이 된단 말씀이죠. 그런 차원에서 문제입니다. 뭐 꼭 굳이 뭐 나는 하겠다면 뭐 말릴 수는 없겠죠. 바리새인들이 끝까지 가겠다면 누가 말립니까? 그러겠죠. 깨닫는 은혜가 있어지기를 정말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찬양의 축복을 제대로 못 누리냐? 이게 많이 들어와 있어요. 곡도 그럴 뿐더러 부르는 방법도 마찬가지예요. 많이 섞여 전부 세상 따라가고 있습니다. 용모사님 처음 와서 했던 것 얘기 가운데 뭔가 하니까, 왜 기도하는 장로님 나와서 인사 안 하는데, 설교하는 목사님은 나와서 인사 안 하는데, 찬양하는 사람은 나와서 인사를 왜 하느냐? 그때 박수는 왜 치느냐? 누구 좋으라고요? 누구 박수 받으라고요? 찬양자는 이미 잘못된 각인 속에 지금 있고 있습니다. 세상적인 것을 그대로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얘기해 주는 사람 없어요. 나는 그거 요모산 메시아할 때 나는 벌써 이미 마음속에 있던 것인데, 아 맞다, 요모산 한번 확인하시니까 더 마음에 맞다는 확신 들더라고요. 물론 인사할 수도 있습니다. 다른 의미로 말씀이죠. 이런 것들이 전부 우리의 찬양 속에 그대로 다 들어와 있어요. 제가 전에 한번 얘기했지 않습니까? 유치원 다니는 아이가 앞에 나와서 성탄절 전야에 혼자 독창하는데 인사했는데 우리 교인들이 박수 안 친다고 주먹 내밀더만, 왜 박수 안 쳐? 이러더라고요. 6살 먹은 꼬마가 말이죠. 전도사님 아들입니다. 그 다음 또 나온 애가 뭔가 5살 먹은 여자예요. 이 사람은 안수 집사의 딸입니다. 방금 봐놓으니까 얘도 따라하는 거예요. 인사했는데 우리는 뭐 박수 치지 않는 걸로 교회에서 그렇게 돼 있으니까요. 박수 안 치니까 얼굴이 막 불그락불그하면서 5살 먹은 아이가, 야 우리가 처음부터 아이를 잘못 키웠구나. 섞인 그런 찬양으로 아이를 키우고 있구나 말이죠. 이거 그냥 얘기 아닙니다. 창세기 3장을 그대로 아이 속에 심어주는 거예요. 네가 최고다, 잘한다. 그렇죠? 랩런트를 너무 칭찬은 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어떤 음악적인 것은요, 잘 가르쳐야 돼요. 사실은요, 음악적인 것 갖고 칭찬하면요 굉장히 아이들 들떠버립니다. 그러면 교만하게 치워요. 아까 우리 천사가 교만했지 않습니까? 온갖 보석으로 빛나게 치장되어지는 천사가 교만하다가 말이죠. 그런 부분을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 에베소서 2장 2절 3절, 자, 섞인 것을 자꾸 설명합니다. 우리가 세상 것을 끌고 와서 교회 속에 음악으로 쓰는 것도 나쁘지만은, 우리가 세상에서
체질화되었던 그런 음악적인 습관들, 방법들을 그대로 교회 속에 나타내는 것도 잘못된 것이다. 섞인 거란 말씀이죠. 교회는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겁니다. 교회는 오직 거룩한 것으로만 하나님께 드릴 수 있어요. 사실은요. 이게 중요합니다. 거룩한 것이냐, 섞인 것이냐. 섞여버리면 거룩하다는 말은 이미 잃어버립니다. 이걸 여러분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런 배경입니다. 그래서 에베소 2장 2절 3절 여러분 잘 아는 메시지입니다. 뭔가 하니까 이 세상 풍속을 쫓고 이 세상 풍속 속에도 음악이 포함될 수 있습니까? 100번 포함됩니다. 이건요. 공중에 권세 잡은 자를 따랐다 그랬죠. 사탄을 말하는 겁니다. 사탄이 만들어가는 풍속, 문화, 흑암 문화를 따라간다는 말씀이죠. 이런 것들이 우리가 바른 기준을 가지고 성경적인 메시지를 다 붙잡지 못하면요, 나도 모르게 무너져 버립니다. 허용 다 해버려요. 사실은요. 그거 어떤데? 다 좋아하는데. 젊은 아이들 얼마나 그거 좋아하는데. 그러겠죠? 젊은이들을 끌려면 어쩔 수 없어. 교회는 젊은이 위한 것이 교회가 아닙니다. 누굴 위해야 돼요? 교회는요, 하나님을 위한 것이 돼야 됩니다. 오직 예수입니다. 오직 하나님 뜻을 이루는요. 이게 여러분 주가 돼야 된다니까요. 자꾸 누구 뜻, 누구 눈치 보고, 그럼 그건 인본주의 교회지 하나님의 교회가 아니에요. 그래서 성경 말씀을 주신 것이라는 그런 메시지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시편 22편 25절 말씀 보니까 대회 중에 나의 찬송은 주께로부터 온 것이다. 이 말은 뭔가 하니까 예배 가운데서 부르는 나의 찬송은 주님께로부터 온 것이다.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주께로 온 것이다. 이 말은 원문의 뜻을 보니까 주와 함께 있음으로 내게 와지는 것이다. 쉽게 말하면 성령의 인도와 역사 속에서 내게 와진 하나의 음악이고 내게 와지는 하나의 가사다. 다 거룩하죠. 성령의 거룩함 속에 있는 것이니까요. 그러겠죠? 우리가 찬양할 때, 예배할 때 드리는 찬양은 가사도 그렇고 음악도 그렇고 하나님께로서 온 것이 되어야 됩니다. 가사는 이미 성령의 영감을 받아 된 것이니까요. 성경 속에 나오는 메시지니까 말씀이죠. 음악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찬양을 작곡하고 싶은 그런 분들은요, 시편가를 많이 묵상하십시오. 제가 꼭 부탁드리고 싶어요. 세상 음악 기법 가지고 찬양 작곡하려고 하지 마세요. 섞인 복음 돼버립니다. 세상의 음악과 교회 찬양은 배경이 다릅니다. 목적이 달라요. 물론 뭐 세상 음악이 교회 찬양이 된 그런 예들이 좀 있습니다만은 특별한 경우고, 나는 그런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봐요. 사실은요, 섞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직 거룩한 것을 기뻐하시고 거룩한 것만 받으시기를 원하십니다. 섞인 것은 노요, 아닙니다. 그래서 이 내용들 여러분 좀 참조하십시오. 아까도 말씀 읽었던요, 성경 말씀 고린도후서 6장 14절 17절까지도 말씀 보세요. 하나님은 섞인 것을 원치 않으신다. 하나님은 가장 거룩한 것, 하나님께로서 온 것을 가지고 받으시기를 원하신다. 그런 내용들을 여러분 좀 잘 숙지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 번째로 예배로서의 찬양입니다. 예배 찬양. 그래서 하나님께 합당한 영광을 돌리라. 시편 29편 2절 말씀이죠. 그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라. 찬양할 때마다 여러분 이걸 꼭 기억하세요. 내가 이 찬양 가지고 어떻게 그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찬양으로 하나님께 드릴 수 있을 것인가, 찬양으로 영광을 돌릴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그런 마음 가지고, 제가 몇 번 얘기했습니다. 악기를 가지고 함께 예배에 참여한 분들은요, 악기를 연주하면서 입으로는 찬양하십시오. 머리로는 묵상하십시오. 가사를요. 그래야 그 예배가 돼요. 그렇겠죠? 연주는 예배가 아닙니다. 연주는 그 내용 뭡니까? 낱말대로 말하면요, 사람한테 보이기 위한 하나의 퍼포먼스. 사실은요, 하나님은 연주를 원하지 않고 뭐를 원하신다고요? 예배를 원하십니다. 예배를 원하세요. 그러겠죠?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세상적인 것을 막 쓰는 단어들을 교회 속에 끌어와 쓰는 것도 그렇게 바람직하지 않다. 제가 어떤 분을 만나니까 그러냐요, 성가대라는 단어도 별로 좋은 단어 아니다. 쓰려면은 찬양대로 쓰는 것이 성경적이다. 조금 더 가니까 이제 이런 얘기들 나와지는 게 사실은요, 뭐가 더 성경적이냐?
성가대라는 말을 쓰면 일단요, 불교도 성가대라는 말을 쓸 수 있다.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대로 쓰는 것이 더 성경적이겠다. 하나하나 우리가 좀 이런 내용들을 좀 제대로 성경대로 찾아가는 게 참 좋겠다. 그래서 찬양에 들 때요, 내가 좋아하는 찬양 아닙니다. 내가 좋아하는 찬양 아니고 하나님이 기뻐하실 찬양. 내가 좋으니까 뭐 하나님께는 물어보지 않았고 자꾸 그 찬송만 하기 쉬워요. 그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찬양이 뭘까? 하나님께서는 어떤 찬양을 기뻐하실 것인가? 이런 것을 여러분 좀 담아서 한번 하나하나 좀 점검하시면 참 좋겠습니다. 그리고 음악적인 가치보다는 가사에 대한 가치를 바로 가지고 찬양하는 자세가 중요하다. 그러겠죠? 시편 1편 2절 3절.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 말씀을 즐거워하고 그것을 묵상으로 찬양하는 자가 복 있는 자다. 하나님께 기뻐하시고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는 자. 한 더 못했어요. 집중이란다 더 못했어요. 내가 좋아하는 것이 아니고 내 기분을 즐겁고 내 기분 내는 찬양 아니고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는 찬양을 한번 찾아내봐라. 이게 참 여러분 중요합니다. 집중이 되어야 돼요. 찬양도요. 그런 분요. 그리고 나의 최상을 담아드릴, 나의 최상을 담을 찬양을 좀 찾아보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찬양을 얼마나 기뻐 받으시는가 하니까 황소 한 마리보다 더 우리의 찬양을 기뻐하신다. 시편 69편 30절 31절. 그렇죠? 그래서 내가 얼마나 뜨거운 가슴을 가지고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감격을 가지고 하나님께 찬양할 것인가. 이런 좀 생각을 좀 많이 해보시면 참 좋겠어요. 그래서 그런 가사, 그런 마음을 담아낼 수 있는 가사를 좀 찾는 것도 중요하고요. 그래서 여러분 스스로 좀 이런 찬양들을 해봤으면 좋겠다. 남에게 보이는 찬양 아니고 하나님께 보이는 찬양,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찬양, 이런 좀 찬양을 해봤으면 참 좋겠다. 그리고 네 번째는 그래서 우리는 찬양 실습을 좀 해봐야 되겠어. 찬양 실습. 하나님은 정시로 우리에게 찬양하기 원하십니다. 시편 119편 164절. 하루에 몇 번씩요? 무시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찬양하기 원하십니다. 시편 35편 28절. 종일 찬양해라. 시편 150편 6절. 호흡이 있는 날까지 찬양해라. 그렇죠? 호흡이 있는 자는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그 사람이 진짜 복된 사람이다.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특별히 혼자 있을 때 찬양할 수 있는 행복한 시간, 장소를 좀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혼자 찬양할 때. 역대상 9장 33절. 다윗은 찬양 사역자를 훈련할 때 골방에다가 한 명 한 명 집어넣고 오직 찬양에만 집중하도록, 찬양에만 옛날성에 보니까 골몰하도록 찬양하게 했다. 저는 그것을 찬양 골방 다락방이라 그렇게 이름을 좀 붙여봤습니다만은 혼자서 아무도 구애받지 않고 오직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찬양할 수 있는 좀 이런 시간들을 만들어 봐라. 자, 그리고 또 우리는 두 사람 이상입니다. 그래서 우리 여기서도 찬양에 좀 집회를 했으면 참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좀 찬양에 대한 음악적인 부분보다는요, 메시지적인 부분들이 좀 잘 이해된 그런 지도자가 좀 나와서 찬양 인도해 가면서 또 찬양 메시지를 좀 간간히 섞어서 이런 찬양을 좀 불러봅시다. 이번에는 하나님께 오직 집중하는 좀 그런 찬양을 한번 불러봅시다. 이번에는 가사 묵상을 좀 잘할 수 있는 그런 찬양을 한번 불러보십시다. 알겠죠? 이번엔 내가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고 싶은 그런 마음으로 한번 찬양해 보십시다. 좀 이런 것들을 좀 하나하나 가지고 이걸 우리 몸에 익숙하게 만들어 가야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느 순간에 찬양하는 순간에 이런 것들이 내 몸에 체질화되어지면요, 찬양하고 부르는 순간에 굉장한 많은 성경의 언약들이 그 찬양 속에 묻어서 하나님께로 향해지게 되겠죠. 이런 찬양들을 좀 우리가 회복해야 되겠다. 가장 불행하고 가장 위험한 찬양이 기준 없이 하는 찬양입니다. 기준도 모르고 길이 없는 길을 가는 자가 가장 위험하죠. 그러겠죠?
똑같은 겁니다, 우리는요. 그래서 우리는 찬양의 길을 이미 성경에 밝혀놨기 때문에 이것들을 좀 가지고 좀 찬양하는 이런 일들을 제대로 해봐야 되겠다. 하나님은 찬양자에게 제일 많이 주시는 축복 가운데 하나가 치유입니다. 치유. 시편 22편 26절, 시편 69편 32절. 치유 가운데 가장 많이 치유받아야 될 부분이 마음입니다. 마음 치유요. 찬양은 마음 치유가 굉장한 역사로 치유가 되집니다. 알겠죠? 제가 몇 번 말씀드린데 우리 마음으로 오는 병이 80%가 넘는다고 합니다. 심인성 질병. 그래서 마음이 막 이렇게 눌리게 되고 또 마음이 답답하고 또 마음에 오는 여러 가지 우울증 이런 것들이요 한 80%가 인간의 마음으로 오는 병이라 하는데 마음을 무엇으로 가장 다스리면 가장 치료가 쉬운 거 하니까 음악입니다. 그러겠죠? 애들이 제일 보채고 달래도 말 안 들을 때가 언제입니까? 엄마들 제일 보채고 막무가 아니라 막 우르짖깁니다. 언제입니까? 어려운 질문 아니고 쉬운 질문입니다. 잠투정 맞죠? 잠투정 하는 아이를요 음악으로 쉽게 재우는 비법이 있습니다. 5분 안에. 오늘 시간 많이 갔으니까 다음에 한번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것으로는 달랠 수가 없어. 아이는요 음악은 가능합니다. 음악이 가지는 힘 중에 하나가 뇌파를 자꾸 변화시킵니다. 어떤 음악은 어떤 뇌파를 흐르게 만들고, 아까도 좀 말씀드렸죠. 찬양은 하나님 만나는 힘이 있습니다. 하나님 만나버리면 하나님께서 해결하십니다. 그러겠죠? 너희 마음이 영원히 살게 될 것이다. 찬양하는 시간에 마음을 살려내버립니다. 네 마음을 소성하게 만들 것이다. 소성이란 말은 어떨 때 쓰는 겁니까? 죽은 사람에 대한 살려낼 때 소성이라는 단어 않습니까? 마음이 완전 죽은 상태인데 살려냅니다. 누구에게요? 찬양자에게 하나님께서 이런 은혜를 치료를 주신다는 그런 사실을 시편 말씀 가운데 잘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우리 복음 가지고 치료하고 전도로 치료하는 것도 참 좋은데 여러분 찬양에 대한 치유의 맛을 봐버리면요 굉장히 좋은 사역, 귀한 사역 앞에 쓰임 받으며 다윗의 응답을 여러분들이 꼭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새 언약 가지고 또 새롭게 시작하는 한 달 되시고 응답을 또 간직하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찬양의 말씀 주심을 감사하고 이제 우리가 찬양의 기준을 바로 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옵소서. 섞인 찬양 속에 계속 시달리지 말게 하시고 속지 말게 하시고 원색적인 찬양 가지고 하나님과 최고로 소통하며 임마누엘을 최고로 누리는 참 지혜 있는 찬양자의 습관을 체질을 만드는 귀중한 시작이 되도록 성령께서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아멘. 귀한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옆에 전도자에게 축복합시다. 성경